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도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병상에서 누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게 평생 돈 버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감사하며 사는 일에는 너무나 제대로 살지 못했다. 반면 또 한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모습에는 전혀 다른 삶을 다른 모습으로 갈리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겪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라헬이 가장 먼저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가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은 그가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오히려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요셉과 또 자손들을 특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는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본문 오늘 48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우리가 정말 임종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평생 하나님이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내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출생하고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어요. 자신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잃어버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그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계 최강의 애굽의 2인자인 요셉이,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요셉의 손에 의해 마지막 노년의 축복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과거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찬송 8,000곡을 작사했습니다. 8,000곡을,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뜨는,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뜰 때 가장 첫 번째 만날 분이, 볼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눈을 뜨는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님일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쁩니다. 저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환경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냐에 따라 달린 줄 압니다.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요, 기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원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도 그의 지나간 모든 환경을 볼 때 얼마나 파란만장한, 얼마나 어려운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지금 노년에 지금 야곱도 사실 눈이 어두웠어요. 수십 년 전부터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랬던 이 야곱도 정말 노년의 임종 직전에 그는 환경에 대한 해석을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바르게 잘 신앙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모든 환경을 해석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그 방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오른손이 어떤 장자의 축복이며 크고 더 우선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연스럽게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도록 자리를 그렇게 배치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의도적으로 또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들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어긋맞기는 거죠.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맞겨서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그 다음에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그렇게 얹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아무리 눈이 어졌어도 실수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순서와 기준을 넘어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많이 반복되죠.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었던 거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차남이었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손을 바꾸려 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의도적으로 한 거죠. 야곱은 지금 영적인 통찰력으로 미래를 축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육신의 눈이 어두운 상태지만 오히려 영적인 눈은 더 밝았던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시각장애였지만 그가 8,000곡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 외에 더 낫고 더 진짜 눈을 떠야 된 영적인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지금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애언적 축복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상식대로라면 여러분 장자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이 십자가의 은혜는 보면 인간의 질서를 뒤집을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의 어떤 질서나 사고,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가 있고요. 의인보다 죄인을,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를,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 높은 자보다 낮은 자, 교만보다 겸손한 자, 강한 자보다 약한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벌, 순서, 가문, 배경, 어떤 그런 조건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사람을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늦었다, 나는 장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낭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지금도 오른손의 축복이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오른손의 복이 지금도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히려 기도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